제가 교도소 사역을 이제 한 달에 6군데를 가요. 6군데를. 근데 여기 수원구치소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같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가는데, 나머지 5군데는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이제 간식 준비를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이래서 5군데를 다니는데, 그 같이 교도소 선교를 가시는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정말 웃기는 얘기를 했어요. 그 권사님이 항시 교도소 재수자들은 빵은 사 먹을 수 있어요. 빵은. 거기 돈 있는 사람은 다 빵 사 먹으면 돼요. 영치금 가지고. 근데 떡은 잘 못 사 먹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집회 오는 사람이 떡을 해오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떡 간식을 많이 해가요. 그래서 우리는 떡신자라고 불러요. 떡을 바라고 오는 신자를 떡신자라고 그래요. 그래도 그런 신자라도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분이 항시 그러니까 떡집이 단골인 거예요. 떡집이. 그래서 이분은 항시 떡집에 가서 떡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어느 날 그 떡집에 갔는데 떡집 아저씨가 떡집 아줌마를 부르는 거예요. 여보, 총각 꼬신 아줌마 왔어. 그래서 이 권사님이, 아니 도대체 나를 왜 총각 꼬셨다 그러지? 그래갖고, 근데 다시 그 부인이 안 나오니까, 여보, 총각 꼬신 아줌마 왔다고. 이래서 이 참을 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는 총각을 꼬신 적이 없는데. 그래갖고 이 권사님이 그냥 참고 나올래다가, 아저씨, 제가 애지간하면 그냥 갈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 총각을 꼬셨어요? 이랬더니 그 아저씨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제가 언제 총각을 꼬셨다 그랬어. 통각 꼬신 아줌마가 왔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그 아저씨는 통각 꼬신 아줌마가 왔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권사님은 총각 꼬신 아줌마가 왔다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자기가 얼마나 창피를 했는지 정말 몸둘 바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코미디 프로에 내자. 응? 그거 정말 재밌지 않아요? 웃지도 않아요. 요새 웃을 일이 없어 그런가. 근육이 다 마비가 된 거죠 지금. 웃음이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아저씨는 통각 꼬신 아줌마라고 얘기했는데, 이 권사님은 총각 꼬신 아줌마라고 들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살아요. 서로 주고받고. 근데 이 소통에 굉장한 문제가 많아요.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은 저렇게 듣는 거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설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런 뜻에서 말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와서 들어가지고 제가 아주 돌을 많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말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정확하게 들으면 인생에서 굉장히 안 풀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풀릴 거예요. 근데 총각 꼬신 아줌마라고 들은 것처럼, 통각 꼬신 아줌마를 그렇게 듣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잘못 듣거나 또 잘못 말하거나 이래서 인생에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자, 6절. 우리 오늘 말씀 6절 읽어봐요.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자, 우리 삼손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삼손의 엄마는 불임 여자예요. 불임. 임신이 안 되는 여자예요. 그래서 자기는 임신을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주 빛나는 모습의 이런 하나님의 사자 같은 그런 분이 오셔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아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구할 거다, 구원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하는 장면인데 뭐라고 말하나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왔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워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못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나가는 거지가 얘기한 거하고 대통령이 얘기한 거하고 이건 말의 가치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한 게 어디서부터 와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노아의 아내가 너무 무서워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못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귀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못 물어봤다 이랬더니 오늘 8절에 읽어봐요.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 마노아가 용기 좋게 다시 와달라고 기도를 해요. 다시 와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말하면 딱딱 알아들어야지. 응? 이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량없는 자비로 한 번 말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다시 말해주세요 이렇게 마노아가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TV를 보다가 뉴스가 중요한 게 확 지나갔어요. 그럼 방송국에다 내가 그 뉴스 뭔 뉴스인지 못 봤으니까 다시 방송해주세요 이러는 것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 왜? 방송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마노아는 다시 와달라고. 다시 와달라고. 그래서 9절에 읽어봐요. 9절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와달라는 이 마노아의 그 기도를 들어요. 자,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원래 인간에게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푸는데, 원래 인간은 궁금하거나 모르거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원래 인간은 어디다 물어봤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왜? 우리가 에덴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인간에게 호흡을 줘서 인간이 이렇게 움직이는 생명이 됐을 때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살았어요. 그럼 모르는 게 있으면 어디다 물으면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을 다 해줬겠죠. 그리고 모르는 건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혹시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묻는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자, 뭐가 옳고 그른지 그런 것도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살 때 마음이 무겁게 살았겠어요? 가볍게 살았겠어요? 네? 가볍게 살았겠죠. 왜? 모르는 거 있으면 가서 물으면 되고, 마음이 답답하면 가서 답답하다고 얘기하면 되고, 두려울 때는 내가 두렵다고 얘기하면 되고, 이러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마음의 무게가 무거웠겠어요? 가벼웠겠어요? 무거울 게 없는 거예요. 왜? 매 순간 하나님이 풀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가볍게 하나님 물을 대상이 있고 풀어주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살던 인간이 그런 삶이 싫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를 해요. 이게 타락한 거고 이게 왕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또 일주일 동안 내가 왕이 되어서 난리를 치고 산 나를 끌어내리는 찬양이에요. 자, 내가 왕이 되면 걱정, 근심, 염려, 분노, 미움, 원망 이런 감정이 막 차요. 왜? 내가 왕이 되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염려가 생겨요. 내가 왕이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기가 실제로 모든 답을 자기가 하는 이런 구조로 올라갔을 때 인간은 그때부터 엄청 힘들게 살게 됩니다. 엄청 힘들게. 자기가 모든 답을 해야 되는데 아는 게 없어요.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는 거야. 자기가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이 엄청 마음이 무거워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뭔 줄 알아? 응? 자식을 키우면서 무거워져요. 왜? 자기 인생도 주체가 안 되는데 자식을 안내해 줘야 되잖아. 자식에게 답을 줘야 되는 거야. 자식을 가이드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생존 자체가 자기가 왕이 되면서 엄청 좋을 줄 알았는데 엄청 마음이 힘들어졌고, 그러면서 자식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무게가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마음의 무게로 이렇게 자리하게 됐어요. 자, 설교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은 지금 무거우세요? 가벼우세요? 대답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예전에 이런 얘기 있어요. 천근만근. 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무게가 천근만근 되는지 아니면 깃털처럼 가벼운지. 자, 진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단하셔야 돼요. 이 설교를 듣기 전에. 목사님, 나는 천근만근은 아니고 500근, 600근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일단은 이 말씀을 들으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무게를 진단하고 들으셔야 돼요. 진단하셨어요? 자, 그러면 납세해 보겠습니다. 김희준 집사님은 지금 마음의 무게 몇 그램이에요? 몇 킬로예요? 가볍다고요? 정말? 근데 얼굴은 왜 그렇게 커요? 지금 마음은 깃털처럼 가볍대는데 얼굴은 시꺼매. 바닷가 가서 와서 차 타서 그런가? 여러분 설교 듣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무게를 다십시오. 느끼세요. 내 마음의 무게가 어떤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마누아가 자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마누라한테 나타나서 불임인 부부한테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진짜 중요한 걸 어디서부터 와서 그 얘기를 하는지를 못 물어본 이 상황을 가지고 마누아가 다시 와달라고 이랬는데,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자, 거기다 줄 치시고요. 거기 8절에 다시 오게에다가도 줄 치고. 한 번 얘기하고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오셨어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라고 제가 이 삼손 시리즈를 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다 답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인간을 이렇게 만드시고.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인생의 답을 해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묵상하고 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면 다시 얘기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도 그걸 다시 말해주고 다시 말해주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이세요.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보는 자는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인간 중에 석가모니처럼 마호메처럼 인간 중에 약간 뛰어난 인간으로 보는 건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1위 하나님으로 보셔야 이단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인간의 궁금증을 대답해 주려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를 열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올 때부터 마음이 무거웠는데 40년을 다녀도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 해결을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얘기를 해주려고 오셨는데 그분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말씀 올려주세요. 자, 누가복음 7장 39절로 4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장녀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여자들의 이런 이게 수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이 보고 마음에 이르되 속으로 생각했어요. 속으로. 마음 속으로 저게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 발을 닦고 있는 여자가 창녀라는 걸 알았을 텐데 저게 가짜기 때문에 저런 더럽고 추잡한 여자의 발 닦는 것을 허락한 거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속으로 생각한 걸 알고 얘기를 해요. 이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 마음에서 뭔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는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니까 조종우 집사님도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어서 난 조종우 집사님이 내 설교를 엄청 열심히 듣고 있다고 나는 착각이 돼요. 근데 인간인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지금 뭔 생각을 하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나 투시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나한테는 절대 하나님이 투시의 은사를 주면 안 돼요. 투시의 은사는 뭔가면 이렇게 보면 날 보고 뭔 생각하는지 다 보이는 거야. 이러면 저는 못해요. 나는 지금 다 내 설교를 듣는 줄 알고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침튀겨 보면서 열을 내면서. 근데 내가 여러분 투시 은사 있어갖고 영심이 마음을 보고 선영이 마음을 보는데 영심이가 집에 가서 짜장면 해먹을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 게 보이면 전 여기서 설교 못해요. 예수님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걸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틀려요. 그래서 이 창녀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자기 발을 와서 닦는지를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어떤 처절한 심정을 갖고 신분이 창녀인데 자기에 와서 자기를 수발뜨는지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이 창녀를 정죄하는 마음속으로 정죄하는 바리새인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인간의 밑바닥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올 때 주님을 향한 예배를 준비하고 오라 그랬잖아요. 응?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오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여기서 다 아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한 번도 기억하지 않은, 예수님을 향한 전혀 감사와 경배가 없는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겪는 그 모독감이 오죽하겠냐고요. 퀴즈. 예수님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보다 더 편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왜 힘들었겠어요? 김정희 장모님이 힘들었겠다 그랬어요. 왜 힘들었겠어요? 다 보이니까. 우리는 부부가 살면서 마누라가 된장찌개 끓여주고 밥 해주면 좋아하는 줄 알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된장찌개 끓이고 밥 해주는데 속에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살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한테 질문하러 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밑바닥에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예수를 책잡으려고, 예수의 인격과 사역에 흠집을 내려고 그렇게 와서 질문하는 그 밑바닥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 밑창을 다 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보시는 시각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 말하지 않았는데 고쳐준 얘기가 있어요. 다 말하지 않았는데 올려줘요. 자, 마태복음 14장 35절로 36절 다 같이 읽어봐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워낙 병을 많이 고쳤어요. 우리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병을 굉장히 많이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분의 8층까지 병든 것들은 다 예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해서 모든 병든 자를 다 예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병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낫대요. 그러면 이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성경에 보면 중풍병, 뇌에 혈관이 터지면 중풍병이 돼요. 근데 그 중풍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런 온갖 질병자들이 와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나는 간음을 했어요. 나는 뭐 바람을 피웠어요. 난 노름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냐고.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전혀 자기가 뭐 해서 병들었는지 회개했다는 소리도 없고, 그리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옷자락에 손댔는데 다 낫대요. 이거는 뭔가 하면 어떤 창녀가 와서 자기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땐 예수님이 그 창녀가 어떤 심정으로 자기에게 손을 대는지 예수님은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논리정연하게 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 창녀에게 치료의 은혜를 줬던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의 소리가 다 귀에서 나.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 귀신 들린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귀신이 웃기면 웃어야 된대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면 이 귀신이 떠날 거라고 그냥 만졌는데 나간 거예요. 왜 이런 사역이 되냐? 다음 말씀. 자, 읽어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다. 그러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히스토리, 역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그 사람의 모든 히스토리를 알고 낫게 해줍니다. 다 같이 복창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 아셔서 그가 같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이런 주님을 터치하는 자는 주님의 치료를 받는 이런 것이, 우리가 내가 뭐 엄청나게 기도를 잘해서 논리정연하게 서론은 이렇고 본론은 이렇고 결론은 이렇고 이렇게 기도를 번지를 하고 유창하게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제가 교도소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저 못해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못해요, 기도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 우리가 모든 종교가 다
기도는 번지르르 해야 되고 미사여구를 써야 되고 그리고 논리가 정연해야 되고 그리고 엄청 말 잘하면 기도 잘하는 걸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기도를 그렇게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기도는 인간이 너무너무 말을 잘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지금까지 논리정연하게 썰을 풀었기 때문에 기도는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냐,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그대로 갖고 나가냐, 이게 기도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이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일주일에 3일 금식했고 11조를 바쳤나이다. 저 창녀나 세리같이 나는 안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거리에서 손들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았다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창녀의 기도를 들었어요. 어떻게? 세리의 기도를 듣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인간은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랬던 세리와 창녀의 기도가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대답해 주러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간다는, 마호멧이 아니고 석가모니가 아니고 이만희가 아니고 문선명이 아니고 우리에게 답답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답해 주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가는 기도는 유창한 언어가 필요 없고 이 병자들처럼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며 예수님이 나를 터치해 주시며 이런 소망을 갖고 나가는 자가 역사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만호와 구약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가 심히 두려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를 그대로 갖고 오면 아무도 소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갖고 오면 죄인들은 아무도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의 빛을 다 거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류, 중류, 상류 중에서 하류 계층의 옷을 입혀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의 옷을. 그때 당시에 성공계층, 지배계층에서 가난한 아주 저 변방에 있는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의 옷을 입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싹 다 가려요. 그리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요. 그리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창녀, 문둥이, 그리고 귀신 들린 것들, 이런 것들이 전혀 거부감이 없이 두렵지 않게 나와서 자기 인생의 그 고달픔을 주님께 아뢰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가장 부르기 쉬운 이름이 예수님. 하여튼 바람을 5번, 6번 피웠던 여자도 예수님! 이렇게 불러요. 교도소에 가면 존속살인, 자기 할머니를, 키워준 할머니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를 함께한 가족을 죽인 살인범도 예수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접근하기 좋게 이렇게 꾸미시고 갖추셔서 우리 인간에게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우리 한번 기념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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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광채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능을 가리시고 우리 인생에 답을 주려고 오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이름을 여러분
다시 와서 그는 이 얘기를 자세히 듣게 돼요. 자, 인생을 사는데 사람들이 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주교 기도는 무슨 때에는 무슨 기도문을 읽고 무슨 때에는 무슨 기도문을 읽고. 왜 천주교가 죽었다고 하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무슨 글을 읽어요? 이건 이미 영들을 다 죽여놓은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 종교들은 다 기도가 화려하고 거창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여튼 나무 불상을 보고 돌멩이를 보고 수십 미터 되는 우상들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빌어요. 돈 달라. 돈벼락은 한 번만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돈벼락 맞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리고 가정이 깨지고 자기가 비는 게 자기에게 좋은지 유익한지도 모르고 비는 이런 기도가 팽배해져 있어요. 지금 현실에. 자, 여러분 뭘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예수님께 나가셔 예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러 오신 예수님이 내가 이런 때에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요. 아셨어요? 일반적으로 기도를 배우면 무조건 연락 빌면 되는 거야. 내 욕심과 탐욕을. 근데 내가 어떤 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물질을 안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물질을 주면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닐 거라. 그러니까 그 남편이 어떤지 알겠죠? 자, 우리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사실은 그게 응답이 되면 내 인생의 최고의 저주가 온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열려 비는 기도 생활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께로 가셔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만나든 안 만나든 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셔서 물어보셔야 돼요. 왜? 에덴에서 모든 것을 대답하던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영광을 가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한테 와서 물어보라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냐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되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게 하실 거예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나 돈 많이 벌어서 복수 좀 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지혜를 구해라. 브렉시트가 되어서 세계 경제가 다 난리가 날지 모르지만 지혜는 가지면 안 뺏기는 거다. 지혜가 있으면 음식 장사 하다가 안 되면 전기장판 팔면 되잖아. 그러니까 잠언에서 돈보다 더 귀한 건 지혜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 기도를 본받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 기도 생활을 하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아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으시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죠? 다 아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나왔는데 눈물만 나.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그냥 울면 돼요. 거기서 막 말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답답해서 나왔는데 기도가 하나도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고 한숨만 띠까 쉬고 가세요. 그게 예수 안에서 하는
사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말하세요. 솔직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천주교같이 불교같이 준 무당들이 하는 기도같이 되면 안 돼요. 눈물만 흘려도 주님이 아세요. 한숨을 지어도 아세요. 피곤한 몸을 끌고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놔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이렇게 누워서 그냥 이렇게 누워서 내일 마노아한테 나타났던 하나님이 한 번만 나타나 주지 않고 다시 와달라고 하니까 다시 와주신, 내 인생에서 뭘 기도를 하면 한 번에 딱딱 못 알아들어. 내가 주님, 내가 수련의 주제를 뭘로 정할까요? 한 번에 딱딱 못 알아들어. 그럼 내가 엄청나게 여러 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좀 느려. 우리 집에서 나보고 둔자라 그랬다니까요. 우리 언니는 빠릿빠릿하고 나는 느려. 나보고 둔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시험 때도 그냥 콜콜 짜고 시험 보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쟤는 천하태평이라고. 근데 이런 인생이라 잘 못 알아듣고, 그리고 이렇게 빨리빨리 뭘 캐치를 못하고 사람들을 확 캐치고 내가 확 이렇게 기회를 잡고 이런 거를 내가 잘 못해요. 근데 내가 누워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둔해가지고 빨리 못 알아듣고 먼 기도를 하면 3년씩 물어보고, 주님 목회지를 어디로 가야 돼요? 그걸 3년을 물어봤어. 3년. 무슨 일이 생기면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주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얼마나 여러 번 물어봤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여러 번 물어봤는데 주님은 절대 꼭 답을 주셨어요. 3년을 묻고 10년을 물은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답을 주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하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좋아했던 노래가 생각나요.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니 오지 않고 빨래 소리 물레 소리에 눈물 흘렸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 영혼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답을 해줄 님을 기다렸어. 누군가를 기다려도 그 답을 줄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 우울하고 외로웠어요. 빨래 소리 물레 소리에 눈물 흘렸네. 그 제 인생의 실체예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믿음으로 창조가 안 믿어줍니다.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나는 왜 이렇게 우울이 심하나요? 아무 희망이 없는데 나는 뭘 붙잡고 살아야 하나요?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많이 물었어요. 근데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가사를 바꿔 불렀어요.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기다렸더니 예수님 내게 와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셨네. 이렇게 노래를 바꿔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는 뭘 해달라고 비는 것은 사역적 기도예요. 일의 기도, 일의 기도. 인격적 기도를 해야 만나세요. 인격적 기도. 인격적 기도는 내가 답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무데도 말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뭘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내 인격을 갖고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가서 내놓으면 예수님이 만나줘요. 나는 목회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회를 해요. 그래서 나는 여기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 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목회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나를 적성하고 이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거지같이 동정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리 기다려도 답을 주지 않는, 답을 모르겠는 인생을 보면서 절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모든 궁금증을 다 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다 보내셨어요. 내가 전도해서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저 문을 들어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저 사람에게 또 소개해 주라고 보내셨구나. 우리 등록카드도 안 쓰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무게가 얼마세요? 그거 가지고 술을 퍼먹어 봐야 마음의 무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옆집 아줌마하고 수십 시간을 이야기를 해도 안 됩니다. 성공을 하면 이 마음의 무게가 없어질 줄 알지만, 여러분 김성민인가? 배우가 그 사람이 넥타이로 마누라하고 싸웠는데 자식 데리고 마누라가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시 죽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누라가 경찰에다 전화해서 우리 남편 죽지 않았나 좀 가보라 그랬는데 자기 넥타이를 가지고 목욕탕에다가 목을 맸어. 의식불명이래.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우리는 TV에 한 번 못 나왔잖아. 걔는 드라마에 엄청 나왔고 영화에 엄청 나왔어요. 물을 데가 없는 사람은 마지막 벽을 만났을 때 자살합니다. 물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나는 성도들이 힘들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렇게 말하면 내가 걱정이 돼요. 저렇게 힘든 심정을 가지고 10년을 살면 반드시 병들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무게가 무거우시면 주님 앞에 와서 그냥 우세요. 다 아신다고요. 한숨을 지으세요. 피곤한 몸뚱어리를 주님 앞에 갖다 놓으세요. 이 세상에 피곤으로 치면 나처럼 피곤한 인생이 없었어요. 나는 남편이 아침을 먹고 가든지 말든지 11시에 나 일어났어요. 애들이 막 배고프다고 엄청 잡아 흔들면 그때 부시시 일어나서 밥 차려주면 12시가 넘어. 방 청소 한 번 하고 나면 2시야. 그렇게 살던 나를 하나님의 전에 이 피곤한 몸뚱이를 갖다 놨더니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다른 사람의 48시간을 살게 하셨어요. 안 피곤해. 난 일어나서 어디 찌뿌드하게 아픈 데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 아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갖고 계세요. 쉴 데 없는데 돌아다니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물으세요. 나는 목회지를 어디로 가야 되냐고, 전국 팔도 강산 어디로 가야 되냐고 3년을 물었어요. 주님이 이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행복한 목회를 해왔어요. 장사 품목이 뭐냐고 주변 사람한테 묻지 말고 주님 앞에 물으세요. 짜장면을 팔아라 이렇게 답은 없지만 사람을 통해서 희한하게 답을 줘요.
오늘 주보의 제목이 예수님과 만나기.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서 인생의 인도를 받고 공급을 받고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열매를 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